지난 주간 2021년 목회 계획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큰 방향의 틀을 잡는 그러한 세미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시대적인 변화가 따르는 오늘 이 시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요,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참 혼미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많은 변화의 시대 속에서 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이제 잡을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또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를 비웠지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잘 세워진 줄로 믿어요. 제가 새벽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까지 속초까지 가셨다가 새벽에 또 언제 왔다가 또 언제 가셨다가 언제 왔다가 맨날 그러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 감사합니다. 또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또 뭔가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박 4일 동안의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그 진행부팀에서 하나의 이벤트를 진행을 하죠. 우리도 행사를 하면 마지막에 하는 거 있잖아요. 선물 나누기 하지 않습니까? 행운권 추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거기서 진행되어지는 이 선물 나눔은요, 뭔가 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그냥 선물들 이런 거 싸놓고서 주는 게 아니라 사회자가 이만큼 봉투를 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이제 현찰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 속에 얼마가 들어있는 건가.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얼마씩 주는 겁니까?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물었더니 진행자가 하는 말, 봉투 하나당 1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총 40명을 뽑겠습니다. 거기에 3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40명을 뽑아서 1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집에 가실 때 기분 좋게 집에 가시라고. 사람은 다 누구나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저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3박 4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나 한 번도 내가 어디 가서 삐대지도 않고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리고 말이죠, 이제는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도 막 정신 집중해서. 이제 번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때 이름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진행부에서 이름표 2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나에게 주고 하나는 거기 이제 거기다 뽑는 데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걸 들고 와서 이제 딱 뽑으면 사회자나 아니면 거기 계신 뽑는 분들이 이름을 불러요. 김준혜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이름표를 갖다가 대야 돼요. 그러면은 맞으면 봉투가 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나 받으면 집에 올 때 얼마나 기쁘게 집에 오겠어요. 날라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서 앉아있는데요, 30명째가 됐는데도 내 이름은 안 나오고, 35번째가 돼도 내 이름은 안 나오고, 38번째가 돼도 내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2장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한 명 불러가지고 2장을 다 줘버리죠?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타는 말, 아니요, 2명 다 부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2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2장 남은 거잖아요. 마지막 39번째인데 내 옆에 사람이 붙었어요. 와, 이거 바로 옆에까지 찾아왔어요. 마지막 한 장 딱 남았는데요, 불사, 이게 김준혜가 아니고요, 다른 분을 부르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 사람이 나갔어요. 자리를 잘못 잡았는가 봐요. 내가 앞에 옆에 다 나갔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거 나는 원래부터 근데 가서 하면 잘 안 붙으니까, 나는 재능적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그냥 안 했으면 되는데, 근데 그 현찰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그냥 팍 갇혀가지고 말이죠. 마음이 왜인지 서운한지요. 갑자기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아예 하지나 말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적골 안 보고 그냥 갔으면 더 좋았을걸.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말이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세밀하게 주시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저기서 내 이름이 안 나왔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내가 너 이름을 불러주면 되잖아.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 이런 마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봐줘.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거지. 저기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줘서 내가 뛰어나가서 그 봉투 하나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건 더 큰 행복이 있겠지. 더 큰 기쁨이 있겠지. 그래, 그럼 빨리 집으로 가자. 빨리 집에 가서 제 9시 기도 시간에 3시 성전에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3일 동안 못했으니까 내가 빨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불러주실 거야 하고서 말이죠, 제가 이제는 그냥 막 정리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집으로 이제 막 달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즘에는 이렇게 길이 너무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산 모퉁이를 돌아서 막 갔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길 너무 좋아요. 터널이 많아졌어요. 터널이. 어떤 거는 뭐 한 11km가 되고요. 어떤 거는 뭐 한 3km, 4km는 기본이고요. 그냥 터널을 연결해서 계속 길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터널을 통과하니까 속도는 빨라요. 집에는 더 빨리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터널을 막 통과하면서 그 어두운 밤길을, 그 어두운 터널 속을 달려오면서 말이죠, 저는 빨리 가서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오는데, 그런데 그 터널 속에서요, 하나님은 나에게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두운 터널을 긴 시간을 가면서 나는 오직 앞에 가는 차만 바라보고 가요. 나 혼자 갔기 때문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찬송도 부르다가 혼자 또 기도도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서 네가 이걸 한번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터널을 가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빨리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터널을 지나가면 되는 거다. 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터널을 지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영적인 터널이 뭔데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깨달으라고, 찾아보라고, 뭐겠느냐고 찾아보라고. 그래서 저는 계속 오면서 운전하면서 말이죠, 정말 영적인 터널이 뭘까? 영적인 터널이 뭘까? 저는 오다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터널을 건너올 때요, 우리는 앞차만 보고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터널 밖에는 화려한 단풍이 막 지금 지고 있어요. 화려한 단풍이 막 지금 막 그냥 막 멋있게 단풍들이 있어요. 또 그 밖에는 말이죠, 지금 어때요? 그냥 이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아주 아름다운 정취의 계곡물도 있어요. 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멋있게 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밖으로 나가면 볼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터널을 지나갈 때는 나는 뭐만 보고 가고 있느냐? 앞에 가는 차만 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인 터널을 내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나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나보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나보다 먼저 믿음이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보고 따라가면 되겠다. 아,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인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봐줘. 우리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보다 앞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자.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보다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 따라 열심히 전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도 그분 따라서 같이 열심히 예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덧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요? 터널 밖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인 줄로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내 이름을 부르는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정말 그들은 치욕과 순환과 또한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놀라운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왕 위에 올라가자마자 왕의 그 원년에 왕에 올라가자마자 그가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소를 내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건축하여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렸다는 거죠. 고레스는 주전 555년부터 529년까지 26년 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렇게 막 활성화되기 전에, 커지기 전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전 세계를, 이 지역을 다 제패하고 있었는데, 근데 새로운 신생 국가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는 539년에 바벨론을 다 정복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538년에 이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일을 이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것을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이죠, 무슨 말을 합니까? 에스라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키고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창고에 있었던 모든 성전에서 쓰이던 기구들이 있잖아요.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다 가지고 자기들이 빼앗아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갖다가 자기들의 신상 앞에 다 갖다 두었는데, 오늘 이 고레스가 그것을 다 다시 꺼내주면서 너희들 다 가져가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는요, 그 일이 일어나기 거의 한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45장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예언은 20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 150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충 그냥 200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200년이 지난 후에 정말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예입니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구별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도 찬양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깨달을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4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거의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아니면 예언자가 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외에 이방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특별한 아름다운 일이, 행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으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여라. 내가 네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왕은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이후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사울과 다르게 매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게 순종이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께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냥 하면 그건 내 일이 돼요. 그것은 내 생각이 거기 관여가 되고 내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진행하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느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죠. 뭐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몇 번이나 순종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래 그건 아니야 하고서 딱 잘라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냥 다 순종해 보는 거예요. 때때로 그 순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때때로 그 순종이 나를 오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순종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세우셔서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다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을 하고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을 너희가 하여라 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니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죠 상당히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존심 상하게 말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없어. 왜 하나님께서 저 믿지도 않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거 너무 굴욕적이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뭐 하나님 앞에 말이죠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가지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한 가지는 진흙의 교훈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토기장이에게 지금 뭘 만들고 있느냐 당신 솜씨가 좀 서투르다.
진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진흙은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좋은 그릇을 만들면 좋은 그릇이 되는 것이고, 예? 오강을 만들면 오강이 되는 것이고, 금잔을 만들면 금잔이 되는 거예요. 진흙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토기장이가 알아서 만드는 대로 가만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흙이가 왜 날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하면 그 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냐,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어머니에게는 왜 나를 낳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아버지 왜 내 얼굴이 이래요? 왜 아버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버지께서. 막 그럼 여러분 속상해요? 기분 좋아요? 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네 얼굴 만들어 놓은 거지 내가 만들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못생겨갖고 나도 못생겼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엄마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다시 말하면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고레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절, 2절, 3절,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열국을 다 항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 가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의 골짜기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비록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나는 기쁘게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셔서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은 숨겨있는 재물을 주시기 위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지난주에 갔다 온 거 예화한 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는 내 이름을 안 불러가지고 제가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교회로 왔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제가 3시 10분에 들어왔어요. 교회를 들어오자마자 그냥 우리 아들한테 야, 짐 갖다 놔. 나는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했거든요. 4시까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예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요기도 준비해야지. 그 다음에 또 주일날 또 설교 또 마무리해야지. 막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사무실 앞에 똑똑똑 두들기셔. 그래서 왜요 권사님, 뭔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기도회로 왔는데요,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대요. 뭔데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는 오늘 감사원금이고요, 하나는요 오늘 갑자기 이거 목사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가지세요. 갑자기 목사님 드리고 싶대. 그냥 갑자기. 그래서 왜 주시는 거냐고 이거를.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대.
그래서 이거 목사님 받으시라고, 책을 사시든지 맛있는 거 사드시든지 알아서 하시래. 이건 헌금 아니니까 이거 목사님 거라고 2번 얘기하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꼴주시면. 그래서 제가 바꾸서 제가 기도해 드렸죠. 근데 그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어요. 오늘 거기서는 제가 못 받았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시니까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갖다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나 감사하든지, 아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놀라운 보화를 흑암 속에 가두어두고 감춰놓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어두움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자 그때 우리는 말이죠 어떤 것을 경험하냐고 하면 더욱더 주님을 내가 꽉 붙잡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고 하면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 근데 그 보화는요 내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보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언제 여러분들이 말이죠 가장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가장 순결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잘 성장하던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내가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았고 나는 버림받지 않았고 나는 망하지도 않았다. 오늘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고 하면 바울은 말이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내가 그 일을 가다가 보니까 나에게는 사방이 나를 우겨싸는 경우도 있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박해를 받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그때 나의 믿음은 더 강해졌고 내 사명은 더 든든해졌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정말 언제 가장 순수했을까? 내가 언제 가장 내 믿음이 충만했을까? 그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예요. 눈물 흘릴 때. 우리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때로 그런 말 하잖아요. 난 눈물이 안 나. 그분은 삶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요. 저는 어려서부터요 그렇게 어렵게 생활은 안 한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해주셔가지고. 전 눈물이 안 났어요. 진짜 눈물이 안 났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다 나는 혼자서 말똥말똥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반주를 하니까 울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도 좀 분위기상 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분위기상 다 우는데 혼자서 말똥말똥 눈만 뜨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또 이제 반주 안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다 울고 먹고 난리가 나는데 나는 멀뚱멀뚱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해본 게 뭐예요? 여러분, 침 바르는 거 다 해보셨잖아요. 침 바르는 거 눈물이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눈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또 눈물 나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 있는지 알아요? 은혜가 정말 진짜 느껴지시는 분은 눈물 나와요. 그렇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눈물 나게 해달라고. 근데 언제부턴가 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삶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내가 알았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다가 성도들이 한번 울어야 은혜가, 설교가 잘한 설교라는데 성도들 좀 울게 좀 한번 해주세요. 아무도 안 울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주에 있을 때 설교를 그렇게 할 때 진짜 많이들 울었어요. 우리 에덴교회는 다들 행복하신가 봐. 안 울어? 좀 울어봐요. 은혜가 있다면 좀 울어보시라고. 근데 정말 요즘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울었어요. 예배 시간에 많이 울었어요. 설교 시간에 막 땅나가 정신없어. 땅 닦다가 막 그냥 여기 바르고 왔는데 더 파랗게 막 흘러내리고 말이죠. 막 그러시더라고. 눈물 흘리던 그 시절, 그때가 바로 어둠을 통하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한 겁니까? 지금 지나가고 있을 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을 때, 오늘 다윗은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나는 그 믿음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에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사람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 정말 우정이 있고, 정말 이 사람 진실한 믿음이 있다. 이거 언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정말 그 사람 어려울 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정말 이분이 신앙이 정말 참 좋다. 이거 언제 보면 알 수 있는지 알아요? 그분 망하려고 할 때 딱 보면 알아요. 갑자기 큰 아픔이 왔을 때 가서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분은 훌륭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때 믿음을 아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럴 때 사랑이 어떤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친구의 우정을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 지금 우리가 말이죠, 이 어두움 속에서 큰 보화를 발견한다는데, 그럼 이 큰 보화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큰 보화는 성경 그렇게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 속에서 나를 불러주고 나를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묻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먼저 내가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묻고 계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쉽게 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지금 내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요, 참 우리가 긴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1월 달부터 시작되어졌던, 여러분 가게도 안 되고요. 요즘은 말이죠, 가게 탁 문 닫고 말이죠.
장사가 안 되니까요. 사업장들 다 난리예요 지금요. 여기저기 다 아우성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돈 좀 줬다고 여러분 좋아할 것도 없어요. 다 뺏어 다시 또 다 뺏어 가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 뭐가 좋냐고요. 근데 큰일 났잖아요 지금요. 또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긴 어두움의 터널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20명까지 드립니다. 50명까지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30%, 우리 교회가 350석이니까요 30%면 105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문자 드렸어요. 우리는 100명 이상이니까 다 와도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생각은 했어요. 오늘 많이 안 오시겠다. 왜요? 30명이 막 그냥 확산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나겠구나. 뭐 그래서 다들 그런 염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죠. 우리 옆에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영적으로 정말 우리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요,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큰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가까이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교통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제가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얘기하면은요,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목사님 이상해, 신비주의에 빠졌나 봐, 이상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우리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봤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더 좋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서 말이죠, 그래 빨리 교회 가자, 하나님 내 이름 부르게 빨리 교회 가자. 그래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라니까 순종하겠다고 와서 더 죽어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길을 지나가서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주님께서는요, 그 삭개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요 소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것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 실에 차갖고 말이죠, 그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있어요. 이날 하나님 이제 죽겠습니다, 그냥 데려가세요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왜 여기 있느냐고 하나님은 그에게 묻고 계시더라는 거죠.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처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은 처음에 사무엘아 하는 말이 들렸을 때요, 그게 하나님이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다 찾아갔지 않습니까? 엘리가 가르쳐줬어요. 얘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니까 그때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셨다고요. 그때에 사무엘은 알았어요. 나를 부르는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떨게나무에 불꽃이 팍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바로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내 이름을 부르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